합니다. 샬롬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란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진하게 묵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샬롬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어지는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샬롬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해야 할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 겸손. 이 겸손이란 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식상하다 못해 오히려 지겹다라고 할 정도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잘 숙이는 것이 겸손일까요? 예를 잘하면 그것이 겸손일까요? 인사를 잘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부에 가까운 친절함이 겸손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겸손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상황에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 보상,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이 바로 샬롬, 넘침,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스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매뉴얼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원어 분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띄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선물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카리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휩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부와 번영의 최고의 정점에까지 일으키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은 욕심을 부릴 때, 과욕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온전케 하심, 굳건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 털을 견고하게 하심, 가슴 설렐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완성되다 혹은 회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속에서, 질고 속에서 나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한 자에게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새로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줄을 잘 잡아야지, 사람을 잘 만나야지, 눈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줄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기회가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이것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꿈틀거리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겸손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굳게 하신다는 거죠. 안정되게 하다,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이 말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온전히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것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함이 있기 위해서는 터가 견고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으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온전하게 해줄게, 굳건하게 해줄게, 강하게 해줄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초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겸손이라는 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겸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5절과 6절에서는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7절에서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근신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는 믿음을 온전히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을, 10절에서는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열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진주를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가듯이 조화롭게 연결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차원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리를 숙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예만 잘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적인 겸손,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하신이란 말은 크라이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강력한, 그리고 전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이 정도는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져 가요. 결국에는 주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통치자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칼빈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거칩니다. 내무부 장관을 하다가 마침내 수상까지 하게 되는, 거기는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 저는 목사입니다. 철학이 나지만 학자의 반열까지는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버거운데 그분은 하원의원의 상원의원까지 내무부 장관에 이어서 대통령에 해당되는 수상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단 한 평도 없다, 그런 뜻.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겠지. 나만 홀로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지. 아니라는 거죠. 대형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손은 미쳤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설교를 얼마나 구성지게 멋지게 잘하나 그걸 보지 마시고 내용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 두 번째는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 7절, 베드로는 그것을 엮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한다고 딱히 방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겸손을 강조하다가 뜬금없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잡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오늘 진주를 목걸이로 엮어나가듯이 강조하기를, 겸손하십시오, 높여주실 겁니다, 강조하다가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던져버리다의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 염료 보따리가 있으면 그거를 풀어놓고 기도하다가 또 집으로 갈 때는 다시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염료 보따리를 그냥 던져버려라 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뜻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내가 핸들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진심 어린 의지,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우리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기에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걱정하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품으실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헬라어로 넵사테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 넵사테라는 말의 어원인 네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냉정하다, 신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려라, 이 뜻이 근신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라는 뭘까요? 깨어라는 말도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뜻이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헬라어에 근거해서 그대로 읽는다면 이겁니다. 성도들이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단순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좀 심하게 말하면 흐리멍덩하게 살지 마라. 흐리멍덩하게 살지 마라. 저는 흐리멍텅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흐리멍텅은 북한의 사투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흐리멍텅이라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흐리멍텅이라는 단어가 빨간 글씨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사전을 또 다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말은 흐리멍덩이라고 그랬고, 흐리멍텅 그러니까 흐리멍텅은 흐리멍덩의 북한식 사투리. 저는 북한의 후예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은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아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였거든요. 무엇인가 주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팔려있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겸손인데 사탄은 자꾸 너희들로 하여금 흐리멍텅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흐리멍텅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흐리멍텅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흐리멍텅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 취향에 흐리멍텅해져 갈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흐리멍텅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가치가 덜한 것에 팔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영혼보다 가치가 작은 것에 팔려버리지 말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생명을 가치가 덜한 것에 팔아 넘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가치한 것에 맡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나요?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자식이 자존심 내세운다고 부자인 아빠한테 가가지고 밥을 사달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게 멋진 아들입니까? 아들은요, 능력 있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배고파 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야 너 5살에서 6살로 올라갔다고 이제는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도 안 하네, 과자 사달라고 안 하네, 그런 녀석을 좋아라 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제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29, 30이 되는 놈인데 자기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도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좀 모자라면 저 앞에 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아빠, 그게 그렇게 지금도 보기가 좋아요. 압니다. 그 녀석이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일부러 1,000원짜리를 딱 꺼내줍니다. 그럼 받으면서 아빠 그래요. 10,000원짜리 한 장 줍니다. 좋아라 하는 척 하면서도 아빠 또 그래요. 50,000원짜리 한 장 딱 주면 그제서야 납죽 엎드리고 절합디다. 제가 그놈의 마음을 모릅니까? 근데 그게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건방 떨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구하며 나가는 이것이 겸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세요. 어떤 때는 저처럼 장난하신 하나님이 1,000원짜리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구했는데 요거밖에 안 주느냐고 에이 이러지 말고 돌아서지 마세요. 넉살 적게 아버지 하고 또 있어 봐요. 10,000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이 째째하게 요걸 주십니까? 돌아서지 말고 아버지 또 한번 해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 꼬맹이였을 때, 티네이저였을 때, 자립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이후까지 경험해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돼서 자꾸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이놈이 뭐 영어로 수업을 들으니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교수랑 학생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석부리 믿듯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응답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도 해주시고 막 이러는 것들에 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교수가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답신을 보내온 거예요. 나는 너의 보고에 충격을 먹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네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또 딸내미가 얘기했대요. 아빠 엄마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항상 기도할 때 거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걸 나는 보고 자랐습니다. 엑셀런트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고 아빠한테 또 막 자랑하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러면서 딸 자랑하나요 제가? 딸 자랑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거를 저는 애비가 되고 난 다음에 느꼈어요. 야, 추상적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은, 여러분 우리 장가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한테 요즘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응석 피우는 적 얼마나 경험해 보셨나요? 징그럽다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내칠 겁니까? 물론 기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이고 지짝 생기니까 아빠 엄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여전히 전화하면 아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안 하면 윗분이 서운해하세요. 진짜 겸손은요, 살만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구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고 사사건 작은 것도 하나님 저 지금 이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요, 한국적 상황이 이래요, 다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잠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는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시의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겸손인 거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삼아 10절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이어지는 태풍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고난도 잠시 후에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잠시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강인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버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내시되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겸손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영성, 샬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아름다운 영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신을 차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주께서 웃으실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인생의 길목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잘 감당해 내겠나이다. 장래의 영광을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면서 부디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 나가심으로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거한 믿음 주시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겸손은 그냥 예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며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한 평도 없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염려를 맡겨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영혼을 가치가 덜한 것에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허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같이
가치가 덜한 것에 뺏겨서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사오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가장 소중한 가장 위대한 가치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임을 알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다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답게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모든 생에 거쳐 겸손한 존재가 되어버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주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105회 총회의회와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